제가 올해로 또 두 번째 이 자리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난번에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양창국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을 받고, 제가 언제 한빛전원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그때가 6월 달이었습니다.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제 느낌상 목사님 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자 정말로 6개월이란 시간이 벌써 지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사실 좀 놀라웠고,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걸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으시죠? 네. 저희 교회에 80살이 넘으시고 또 90살이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 어르신들을 제가 모셔다 드리면서 또 얘기를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 마지막 달입니다. 제가 2025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꽤나 먼 미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벌써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우리는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방향을 다시 재조정하며 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그 새해를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머피의 법칙이라고 정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80년대생 분들 혹은 좀 더 가서 한 90년대생 분들 중에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보면서 한 노래가 떠올랐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DJ DOC라고 하는 그룹의 머피의 법칙입니다. 네, 다들 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머피의 법칙이 란 무슨 말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머피의 법칙이란 미국 공군 엔지니어 에드워드 머피의 이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1994년에 미국 공군기지에서 비행기 조종사가 견딜 수 있는 이 가속도와 중력을 측정하는 그런 실험이 실행되는데, 그때 조종사 몸에 부착하는 그 센서가 잘못 부착되는 바람에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또 실험했던 그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에드워드 머피가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그중 하나가 실패를 부를 수 있다면 누군가는 꼭 그 방법을 쓴다라고 하며 불평하듯 말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필이면 나에게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재미있고 또 와닿게 풀어서 멜로디를 붙인 곡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머피의 법칙인데, 여러분들 중에 가사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있어서 제가 한번 짧게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노래를 좀 잘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좀 마음에 또 시험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들과 미팅을 갔었지. 뚱뚱하고 못생긴 애 있길래 와, 쟤만 빼고 다른 애는 다 괜찮아. 그러면 꼭 걔랑 나랑 짝이 되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들은 꼭 내 친구 여자친구이거나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꼭 동성동본. 요즘에 동성동본이 별로 그게 사라졌지만 그렇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오랜만에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우리 동네 목욕탕을 찾은 날은 한 달에 2번 있는 정기 휴일이 왜 꼭 걸리는 거야? 네. 꼬질꼬질 지저분한 내 모습, 그녀에게 들키지 말아야지 하면 벌써 저기에서 그녀가 날 왜 어이없이 바라볼까? 네, 여러분 이 상황을 방금 들으시면서 상상하시고 좀 웃으셨는데, 열심히 정말로 노력은 하지만 늘
결과는 노력과 정반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 흔히 말해 꼬인 인생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 가사를 듣고 또 웃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에 또 이 말이 너무나 비슷하게 다가와서 또 공감이 되어 쉽게 그렇게 웃지 못하시는 분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학개서에 등장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황이 바로 이 머피의 법칙의 그 한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그 삶이 꼬이기만 하는 그런 수렁과 같은 삶 말입니다.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개서에 대한 이해와 조금은 성경적인 배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합니다. 학개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학개서는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비교적 짧은 서신서 중에 12권 중에 한 권으로 또 짧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주제는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머릿속에 성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충분히 미로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해서 또 솔로몬 왕 때에 약 7년에 걸쳐서 세워진 그 성전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웅장했던 그 성전이 바로 파괴된 겁니다. 그것도 오래전의 말입니다. 왜 이 성전이 파괴된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성전도 파괴되었고,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와 같은 그런 포로 기간을 강제로 바벨론에 끌려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로 기간을 보내던 중에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게 되었고,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던 그 고레스 왕에 의해 기적과 같이 다시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왕에 의해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당시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펼친 포로 민족들에 대한 그 정책도 한 몫을 했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찾으시기 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방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낸 데에는 바로 보이지 않는 손길, 즉 하나님의 손길,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1장에서 세 차례나 거론되는 인물인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이름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가 누구일까요? 이 두 인물은 모두 다 다윗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다윗 왕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독 가문의 후손이고, 또 유다 총독으로 소개되는 이 스룹바벨 역시 다윗의 직계 후손입니다.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 더 이상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과도 같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또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진 그 현장,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이제 고대하던 그 고향 땅을 밟으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때 그들이 느꼈을 마음은 분명히 우리가 뭐를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조금 우리가 비슷하게 상상할 수 있는 건 과거 일제 식민지 동안 어쩔 수 없이 이 고향 땅을 떠나 외국에서 살다가 드디어 나라의 광복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 고향 땅을 밟았던 그때 그 선조들의 마음, 그와 같을 겁니다. 큰 감격 그리고 부푼 기대를 안고 드디어 돌아온 고향 땅,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듣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전과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고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돌아온 것 자체가 바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 또한 동시에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돌아온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기초 작업만 2년이나 걸리는 그 공사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2년 동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던 그리고 살던 사마리아인들이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회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의 회방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거짓으로 올린 글로 인해 고레스 왕 이후로 왕이 되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성전 건축 전면 금지라고 하는 그 조서가 이 예루살렘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참여했던 그 일, 방해도 있었지만 묵묵히 감당했던 그 일이 여러분 이제는 공식적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당한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함을 드러낸 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억울한 상황이고 부당한 조서이지만 가만히 있었고, 그렇게 어영부영하다 성전 재건이 정말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비록 기대감과 소망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그 마음이 현실의 벽 옆에서 힘없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조서, 부당한 조서가 내려진 그때에 아마 겉으로는 내색하지 못했지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을 겁니다. 휴, 이제야 좀 살겠네.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그동안 내가 방해를 받으면서 성전 건축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마침 잘 되었네 라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이스라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숨을 돌리며 현실에 타협하려 했던 그 결정이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어느새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보다 내 삶이 우선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제 80세도 훌쩍 넘은 노선지자인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정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아직 성전을 재건할 그때가 아닙니다 라고 핑계하면서 너희 집은 아주 멋지게 리모델링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성전은 여전히 황폐해져 있는데도 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며 애쓴 이스라엘의 삶을 빗대어 9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 약속이 아닌 삶이 우선되어 그렇게 발이 닳도록 경주하는 경주자와 같이 열심히 살아온 그들의 삶, 여러분 그 삶이 어땠을까요?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을까요? 편안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한 채 자신의 삶을 우선순위로 한 그 삶의 결과였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꼬여버린 인생,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바로 머피의 법칙과 같은 그 인생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자그마치 16년이나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16년간 지내면서 내년에는 좀 다를 거야, 아직까지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며 스스로 위안하고 기후 탓, 불황 탓, 심지어 운수가 없는 탓을 하며 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9절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든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 자신이 불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 통장에 돈이 쌓이기는커녕 흔히 말해 요즘 말로 텅텅 비어가는 통장이 되는 현실, 그건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열심을 덜 내서도 아니고 수고하지 않아서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야, 너희 한번 욕 좀 봐라, 그런 마음으로 심술을 부리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그분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안락함과 성공과 부유함을 위해서만 나아가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자동차 키를 맡기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꼬이게 하셨고 불어서라도 잘못된 그 방향을 멈추고 돌리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으로 5절과 7절에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열심을 내는 그 길 위에서 지금 당장 멈춰서서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꼭 돌아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꼬여버린 그 이유와 그들의 잘못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보통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건 알지만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꼬집으며 말할 때 우리는 듣기 싫어하고 회피하곤 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도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들에게 제가 또 잘못된 것들을 잘 지적을 하는데 그렇게 지적할 때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둘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들려지는 그 말씀을 귀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이런 그들의 상태를 13절 하반절에서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경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무섭고 위협이 되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크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고 인정하는 거룩한 두려움, 그 마음이 바로 경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이 회복되면 그동안 핑계하던 것들, 장애물로 있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주한 상황에서 그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불평과 원망했지만, 똑같이 홍해를 바라봤던 그 모세, 하나님을 경외하던 모세는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상황을 보인 이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모세는 눈앞에 홍해보다 뒤따라 달려오는 애굽 이집트의 군대보다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였기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가 회복되었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자, 이제 너희가 드디어 깨닫게 되었구나. 이제 나를 위해서 멋진 성전을 이제 짓도록 해라. 다윗과 솔로몬이 그리했던 것처럼 값비싼 재료, 값비싼 백향나무를 수입해서 가지고 와서 더 멋지고 더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분에 넘치고 할 수 없는 그런 백향목을 구해오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구할 수 있는 그 나무, 뒷산에 널리고 널린 그 나무를 이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진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틀어진 우선순위를 다시 돌려놓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해서 꺼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을 마치 또한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쪼잔한 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뭔가 우리에게 짜내어 있는 것 없는 것 다 짜내시는 분으로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시며 그 작은 부분에 마음 다해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돌려놓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 속에서 비록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과연 그런 말씀 가운데 16년 동안이나 가만히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과연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순종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순종의 길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지금 선포되고 있는지 꼭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완공한 뒤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나무를 준비하고 벽돌이라도 한 장 쌓은 뒤에 주신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저 핑계대던 그 자리에서
그저 겨우겨우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회복했던 바로 그 순간 여전히 내가 머뭇거리고 주저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언제든 우리에게 달려와 안아주시며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여러분, 뜬금없이 다시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데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때가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여러분, 16년 동안이나 멈춰있던 그 공사가 며칠 만에 시작하게 되었냐면 단 23일 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멈춰있던 그 신앙의 시간, 너무 오래되어 이제는 다 사라져 없어진 것 같았던 그 약속이 말씀을 듣고 경외함을 회복한 그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흔들어 깨워주시는 그 감동을 경험하게 되니 단 23일, 3주 만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펴봤던 이 학개서 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학개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머피의 법칙과 같던 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흔들어 깨우심을 통해 무너졌던 우선순위를 다시 새롭게 하며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 그때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만약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루고 삶의 방향을 잃은 채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뒤바꾼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비춰보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마음과 그 삶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똑같은 상황,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그 약속이 여러분 삶에 살아가는 그 현장 곳곳에 드러나며 증명되고 머피의 법칙과 전혀 다른 변화의 삶,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